여러분,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실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셨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엄청난 믿음,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정작 내 삶 속에 엄청난 변화, 기쁨, 새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단지 지식이어서 메모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고백을 보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절대 지식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체험이고 경험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를 본 다음에 기록한 그 생생한 표현처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기록한 그 생생한 표현처럼 오늘 시편 24편도 다윗의 아주 생생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나중에 꼭 제대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학자들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기록한 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유명한 우사가 죽은 사건 이후에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순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앞에서 다윗이 너무 행복해서 막 찬양하고 뛰노는데 다윗의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찬양했던 바로 그 장면, 그 배경이 시편 24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편 24편의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체험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요. 곧 손이 깨끗하며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고 또 뭐라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오늘 다윗처럼 또 이사야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여러분, 이 하루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훈련, 우리 안희용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 훈련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을 듣든 말씀을 듣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으로 멈출 수 없어서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고백이죠. 7절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또 그분은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승리케 하실 여호와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대로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장면은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장면이에요. 아까 이 시편 24편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그런 배경 속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문을 어떤 의인화시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법궤는 성소에 머무르면 안 돼요. 법궤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곳,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깊숙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까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 안에 막아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있다면, 주님 이건 안 돼요 라는 곳들이 있다면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의 행체가 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곳도 활짝 엽니다. 이 영역도 활짝 엽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께 마음을 활짝 여는 복 있는 하루, 24시간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복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